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최고의 그 화가였던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 그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기 부하 군사에게 이 아이를 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 부하가 날카로운 칼을 꺼내서 뒤로 제친 상태입니다. 지금 내리치면 바로 이 아이가 두둥강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성경에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그림인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 그림의 본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두 집에 같은 젊은 처자들이 살게 되었는데 아이를 비슷하게 낳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어머니가 잘못 이렇게 자다가 아이를 눌러서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옆집의 아이하고 자기 아이하고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모가 아침에 보니까 멀쩡했던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자기 아이가 아닌 것 알죠. 옆집의 아이인 걸 알죠. 그래서 가서 내 아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옆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무슨 말 하냐고,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법적인 소송을 붙게 되었고 솔로몬 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아이를 내리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군사가 내리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황금색 나는 어머니를 보세요. 얼굴은 왕을 보면서 임금님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저 부인에게 주십시오. 간절한 눈빛으로 절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을 보세요. 굉장히 신경질적이죠. 뭐 죽어도 괜찮다, 나는 반쪽이라도, 이런 투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진짜 어머니라면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릴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시험해 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저 진짜 어머니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재판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나라 임금이 되면서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나라가 굉장히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기 경험이 많아지고 연륜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경영하기보다 자기 육신으로, 자기 힘으로 경영하다가 자기도 나라도 많이 쇠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 때 나라도 부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때 나라는 쇠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 정말 기쁨이 있을까? 사실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나빠서라기보다도 관계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창립자인 록펠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예, 아십니까? 예, 들어보셨죠? 예, 제가 가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사업의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경영해 나갈 때 사업도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얻을 때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나라나 공동체가 부흥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그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고, 아멘 하시죠, 형통하시고 관계에 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크게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멋멋이다, 멋멋이 되게 하다라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멋멋을 잊게 하시는 분이시고 멋멋을 존재하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있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반드시 구원과 관련하여서 구출하여 주는 것과 관련하여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과 약속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사용되는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과 힘과 소유와 그 어떤 지적인 것을 의지하기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지혜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신뢰하지 않아요.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나라, 그리고 그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침입해서 들어온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거구의 사람이에요. 중무장했어요. 그 목소리는 우렁찼어요. 산이 울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게 되어지자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도
두려워하였고 숨었고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문맷돌을 돌려서 던질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그를 죽이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권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이방 나라와 이방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음식을 줄 때 저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용기로 그 음식을 거절한 것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백그라운드로 삼고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이 승리하였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백이 있어요? 여러분, 백이 우리가 있어봐야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고 건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 신뢰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집중하여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이 벤이라는 단어는 육신의 아들일 수도 있고요, 스승의 제자일 수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내 영적인 권위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라. 들리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흘려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자, 영적인 부모, 영적인 우리 육적인 부모님의 말씀을 흘려들지 말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떠나지 말라.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라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1차적으로 깨닫고 경험하도록 해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연민과 간절함과 연륜을 담아서
그 자녀를 위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우리의 부모요, 영적인 부모, 영적인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부모들이 됐잖아요. 또 영적으로 여러분 몇 년에서 또 수십 년 됐으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부모 또는 육적인 부모로서 우리 자녀와 후배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은 쉐말하고 그래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육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의 도리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전에 우리 교회들하고 그 마산 쪽에 국화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국화 종류도 다양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쪽에 보니까 소나무 분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재가 정말 멋있죠. 저거 굉장히 고가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철사줄로 막 묶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나무의 그 모양을 그 철사줄로 이렇게 묶어 놓을 때 정말 멋있는 분재가 되는 거죠. 가치가 있는 분재가 되어지고 또 저렇게 할 때 수명이 굉장히 오래 산다는 말을 제가 든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을 한 나이가 적을 때 어릴 적에 수용할 수 있고 이 순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신앙교육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까지 해서 이 수직적인 말씀 가르침을 이거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렇게 막 노벨상도 많이 받고 세상 가운데 굉장히 숫자는 적지만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신앙을 가지라고 잘 권면을 못해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젊을 때 어릴 적에 신앙을 전수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세상이 인본적인 사상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버리면 그 후에는 신앙의 권면을 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가? 이것은 교육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사범대를 나와서 그 교육에 관련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육 철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제가 이 사범대를 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배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존 두이의 교육 사상을 그 교사 될 사람을 완전히 세뇌를 시켜요.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두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생각을 얘기했느냐 하면 물론 이 사람이 기독교 교회를 다녔지만 나중에 30대 때 완전히 기독교를 떠나게 되어져요. 인본주의자가 되어져요. 인본주의를 자기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사는 자녀들의 그 학생들에게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된다.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사의 임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인본주의 학회를 이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 없다고 종교 믿으면 안 된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낙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산하 제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이 사람의 교육 철학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훈련된 교사들이 지금 현직에 다 있는 것이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LA 가보니까 대낮인데도 그냥 노숙자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마약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놔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순간 그것에 끊어서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은 아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요? 동성애를 아이 스스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아이 스스로 선택, 아이가 인권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아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교육관이에요. 여러분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양성평등이란 말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는 거죠. 이 말은 맞죠? 맞잖아요. 남자가 높고 여성은 천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양성이 평등한 건 맞죠? 성평등은 그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뭐 옳은 것이라면, 남자가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것도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평등은 잘못된 거죠. 이해됐습니까?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고 여러분 손주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우리 손녀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딸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입니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그 손녀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요즘 얘기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외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과 그 예외적인 것을 원칙으로 법으로 세우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신적인 마음적인 그런 아픔과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것과 그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한 그 원칙으로 법을 세워야 되겠고 우리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게 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 손주가 여러분 그 폐렴에 걸려가지고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니라 폐렴이라는 것은 폐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가래가 나오고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항생제를 먹여서 치료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물어보고 너 약 먹을래 안 먹을래? 이거는 옳은 게 아니단 말이죠. 이 존 두이의 생각, 막스즘 같은 이 생각에 우리가 모르게 어느새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가 어릴 적에 순수할 때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줘야 바른 교육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하도록 권면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은 뜨거워요. 근데 자식에게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못해요.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자식이 우상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하다가 그 좋은 대학 못 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직장 못 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자녀의 마음이 힘들고 상하지 아니할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걱정하고 이 불의에 속한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우상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 아이에게 물론 또 지혜롭게 또 상황에 맞게 잘 설득해야 되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최고의 과제는 뭐냐 하면 내가 돈을 더 벌어서 아이를 좋은 학원 보내고 내가 죽을 때 아이들에게 뭐라도 좀 더 남겨줄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지상에 가장 남겨져 있는 큰 과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보시죠. 9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승리자에게 영광의 주역인들에게 씌워주는 관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보지 못했을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다니엘이 존귀게 되었을 때 임금들이 그에게 뭐를 준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들에게 그 목에 금사슬을 주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뭘 주었다고요? 금사슬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관을 쓸 뿐만 아니라 금사슬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은 그 영적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명예와 풍요함과 존귀함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육적인 부모님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은 이상 그 부모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교수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회 목회자일 수도 있는데 영적인 부모에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승리를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크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할렐루야.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로 이끄는 사람과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꿰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잘생기다, 그리고 아름답다, 멋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누군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게 냄새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아주 징그럽고 그러면 따르겠어요? 안 따라요. 그런데 그 죄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느냐면 잘생기고 멋지고 아름답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나 거기에 그를 쫓아서는 안 된다. 호흡을 맞춰서는 안 된다. 동의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NO!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뵙겠습니다. NO! 누가 와서 유혹하면 뭐라고요? NO!
거룩한 거절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같아질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 뱀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요망스럽게 하면서 그 막대기로 그 머리를 두들겨 패야지요. 그 말을 들어서 노라고 못해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거절을 할 수가 있는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거리를 유지하라. 여러분, 11절에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14절에도 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죄된 것은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해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혼자 돌아다니지 않아요. 내 안에 왜곡된 것이 있으면 절대 혼자 못합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가 꼭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같이 다니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혼자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움 타고 꼭 누구를 꼭 붙어 다니면 된다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왜곡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혼자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내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주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내 혼자 있으면 소외되지 않을까, 왕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꼭 어디다가 소속되려고 해요. 몇 사람이 이렇게 뭉쳐 다니기를 원해요. 이해되세요? 꼭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나를 방어해 줄 수 있고 소외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신천지에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드는데 잘못된 거 알면서도 왜 못 나올까? 거기에 그냥 뭉쳐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직폭력배가 잘못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거 알잖아요. 그래도 못 나와요. 그 조직이라는 것, 소속감이라는 것을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거리를 잘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거리가 가까우면 안 돼요. 아멘 하시죠?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까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워야 돼요. 나에게 막 비 맞춰준다 할지라도 그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워야 돼요. 우리끼리 잘 어울리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보다 가까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좀 예를 들려고 해요. 누군가, 또 심지어 누가 밥을 사주고 심지어 우리 부교육자가 여러분에게 잘해준다고 하십시다. 근데 담임 목사보다 가까우면 신앙에서 떨어집니다. 확실합니다. 저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속에 내포된 단어는 뭐냐면 너 영적인 거리 감각, 그 무게중심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거절할 수도 있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밥 사주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제가 나중에 은퇴해서 다른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자를 더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말로만 하면 밥 사주면요, 여러분 쓸개든 뭐든 다 거기다 다 바치는 게 양들이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거리 감각을 빨리 조율해야지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18절에 가만히 우리가 몰래, 이거 은밀성이에요. 숨어서 하자는 거예요. 죄와 부정적인 것들은 늘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숨어서 한다고 다 우리끼리 몰래 하자,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에 보세요. 자기들끼리, 정치인들끼리 몰래 우리끼리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다 어느새 다 녹음해놨고 다 까발리잖아요. 이해되세요? 우리끼리 몰래 밤에 가서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굴 앞에서 살려고 했을 때 거룩한 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포디발의 아내, 날마다 와서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님은 내 주인의 아내가 되십니다. 내가 이 악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신 앞에서 살아갈 때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13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우리가 온과 보화를 얻으며, 그 다음 뭐예요? 빼앗은 것,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상적인 행위를, 경제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한탕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성실과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 이렇게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런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이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반응하냐면 19절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뭐라 하자 할 때 반응하는. 그런데 그 삶에 땀과 눈물과 수고와 애씀 없이 어떤 것을 갑자기 얻으려고 하는 것의 결과는 뭐냐 하면 17절에 헛된 일이 돼요. 반드시 헛일이 돼요. 아멘 하시죠? 열매 없어요. 18절 타인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한 번에 뭘 해보자 하면 나중에 내가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이번에 나한테 투자해봐. 내가 한 달에 몇 프로씩 내가 줄 거야. 이거는 땀 흘리는 거야, 안 흘리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놓으라고 해야 돼요. 반드시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수고해야 돼요.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아멘 하시죠? 예, 수고해서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해야지 내 인생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와서 이 일 해봐봐. 이 일. 이거 하면 그냥 1년 만에 부자 될 수 있어. 그 거짓이에요. 이건 한탕주의예요. 이해되세요? 땀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아멘 하시죠? 이럴 때, 이 철학을 가질 때 모든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상하게 22대 대통령이 됐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단회로 한 번 하다든지 연임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22대 대통령 됐다가 23대 떨어졌다가 24대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22대 대통령 때 너무 막 앞선 생각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잘 몰라봤어요. 뭐 저러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24대에 또 대통령이 된, 그래도 꽤 존경받는 그런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클리브랜드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어느 감옥에서 통곡을 하는 죄수 한 명이 있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왜 이러냐고, 진정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사람은 사형수였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수님, 저 대통령과 나는 너무 친한 친구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0대 때 술집에 가서 놀고 오락하고 그러는데, 가다가 그 술집 그 길가에 때마침 교회가 있었고 찬송 소리가 나오고 그 바깥에 설교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클리블랜드가, 청년 클리블랜드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얘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뭔 소리 하냐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클리블랜드는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여서 여러분 변호사가 되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지점에서 술을, 죄악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사형수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은 지혜로운 젊은이였는데 왜 인생이 갈라지게 됐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고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람,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물질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 영적인 우리 부모님들의 바른 교훈이라면 그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거절할 것을 담대하게 NO! 라고 용기 있게 거절하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 뭐라고 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 왜 노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우울한 것에 대해서, 운명적인 것에 대해서 NO! 예수 이름으로 NO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너 안 돼, 너 무너졌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NO! 그런 소리, 헛소리 하지 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풀어질 수 있어 라고 선포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